빌립보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감격스러운 고백,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 간단치 않은 도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3장을 이어받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펼쳐질 말씀을 이렇게 이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을 때, 그 방향이 결정이 되었을 때, 승리가 확정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이 내 기쁨이고 당신이 내 면류관입니다 라는 태도를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결정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사실 어제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하는데 같이 대학원 수업에서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요즘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외상이 상처를, 충격에 의한 상처,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가져오는 모양인데, 트라우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는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그 규명된 진상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배상과 또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리는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날 때 이제 사회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쭉 그날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꼭 한마디 하라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게 소위 보상적 정의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상처를 풀어주려면 상처받은 사람이 풀어줄 때 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해결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진정한 치유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은데 낭만적입니다. 그 말은 옳은데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현실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잘 마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언제나 늘 정신이 번쩍 드는 도전이 되곤 합니다. 진짜 나는 내가 만나는 분들을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여기지 않습니까? 기쁨이고 면류관이죠. 근데 이 자식들을 그렇게 기쁨이고 면류관으로 여길 때는 우리가 좀 왜곡된 태도가 있습니다. 대개는 어떨 때 그렇게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냐면 내 뜻대로 자식들이 해줄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못했던 거를 자식들이 이루어줄 때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사실 자식은 삼성에 다니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들 삼성에 다녀. 사실 자식은 의사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들 의사야. 사실 자식은 법관이고 싶지 않은데 글 쓰고 싶은데 우리 아들 법관이야. 이럴 때 우리는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이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밝혀져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다름질이 마지막에 헛되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게 어려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처럼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재물의 섬김이라는 말은 주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질 때 나는 관제, 보조로 부어지는 제사, 관제라는 게 포도주로 붓는 거거든요. 포도주로 부으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내가 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그저 녹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목사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서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잘 세워져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름이 빛나는데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면류관이 부어지지 않을까. 그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럼 목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신다면 식당을 찾는 이들이 혹은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게 마지막 당부기도 합니다. 그 앞에 3장에서 치열한 이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앞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매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다름질 쳐라. 이런 권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게요, 저는 참 재미납니다.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 빌립보서 안에 1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사도 바울의 주소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자리고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사람들을 부르냐면 우리 빌립보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 1장 1절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세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소를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청담동 69-5인 거예요. 제 주소는 예수 안에서 동부 이천동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첫 자리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하냐면 1장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안에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소 쓸 때 말이죠. 우리가 그 실제로 그렇게 쓰진 않지만 서울특별시 여기 강남구죠, 그죠? 강남구 청담동 69-5라고 쓰지만 그 앞에 제일 앞에 뭐라고 써요?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염려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와서 들려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선나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 우리가 다름질 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다름질 친다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향방 없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든든히 서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굳건히 변함없이 서주는 태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돌아보면 아빠 엄마가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굳건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훨씬 복되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고 서야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개 다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거든요. 그 관계 가운데 그 열매가 성숙해지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기 빛깔을 내고 향기가 내는 튼실하고 큰 과실이 되려면 오랜 세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지탱하고 유지할 때 비로소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만났는데 어떻게 열매가 드러납니까? 인내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이 어떻게 잠시 만나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름질 치는 거예요. 이게 다름질 치는 거라고. 이게 싫으면 저리로 튕겨져 나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리로 비껴나가는 게 다름질 치는 거 아닙니다.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굳건히 연약함을 품고 여러분들 견뎌 서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하긴 우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아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모든 만유가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이 한 가지만 우리 결정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 분명히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읽어야죠. 여기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 빌립보 교회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여성들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 고대 문서에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일입니다. 근데 유오디기아와 순두개가 둘 다 열심인데 이게 서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주소를 확인해라 이거죠. 주 안에서.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를 때 말이죠. 서로 다를 때 우리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열쇠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참 다릅니다.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달라요. 아유, 좀 웃으세요. 우리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속상한 일이 아니라 다양성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모두를 공통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르고 각각 형편이 다르고 스펙이 다르고 성질도 성품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사신바 된,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짜리,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공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가 10번 이 빌립보서에 사용되는데,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너희 무리를 위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프로네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해요. 2장에 가면 너희가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2장 5절이 이 단어예요. 3장 15절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게 프로네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비슷한 우리 어법이 있어요. 그 비슷한 어법이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마음을 써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 마음을 써주셨어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 힘들까 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네요. 이때 마음을 써준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그를 선대하려는 태도, 그런 결정, 그런 생각하는 방법, 이게 마음을 쓰다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기쁨 이렇게 하면 이게 감정으로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오늘 마지막 말도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는데, 이때 마음과 생각, 우리 하트와 우리 마인드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다루는 거예요. 이걸 마인드셋이라 그래요. 혹은 월드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할 때는 그건 아주 중요한 마음의 생각에 따른 결정이라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노력해서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셋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이 지체들 서로 품어주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게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게 나와 멍에를 같이 했어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게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멍에를 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이거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야. 너희가 그 사람들 동역자로 삼은 게 아니고 주께서 그를 선택해서 너희를 동역자 함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이걸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세요 라는 부탁인 거죠.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자동방으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절대로 자동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결정, 노력,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5절, 6절,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말씀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 선언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니, 가깝다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도 가깝다는 뜻이고요, 또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이고 관계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깝다 할 때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잘 알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가까이 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그 알도 이런 관계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우셔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니까요. 기쁜 얼굴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염려라는 것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환경이 내게 올 때 비로소 염려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요. 야, 난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난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예수님 나하고 가까운 분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절대로 방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이루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랑 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기뻐집니다, 진짜로.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기준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가까우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비로소 관용스러워집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넉넉해지죠. 내 주머니가 뭐가 좀 있어야 베풀지,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절대로 관용스러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가까우셔서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더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도 감정으로도 생각으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키는 뭐다? 주께서 나와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아뢰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이게 아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략을 가르쳐 준 건데, 감사는 뭐다? 감사는 언제 합니까? 일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주님 감사해요. 정말 이게 웬 떡입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한다는 말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 간구한 것은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선
우리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가 이 뜻이에요. 내가 현실로 보면, 내가 따져보면, 내가 사리를 분별해 보면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도저히 이 상황에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좋은 말로 그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뢰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염려하기를 그치고 모든 일을 주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마땅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그것으로, 그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또한 지금 집회를 위하여 여행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또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주님 품 안에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것 잊지 않아서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샬롬의 자리로 우리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첫 자리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우신데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일에 염려하기를 그치고 모든 일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삶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 붙잡고 나갈 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샬롬을 우리 현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총이,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구하옵고 이제는 우리로 주품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